오늘은 9월 5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킴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7장과 28장은 참 예언과 거짓 예언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예언했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는다.
잃어버린 성전 기구들도 곧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귀에는 당연히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듣기 좋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예언에 기울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장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 하나냐가 대결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시드기야 즉위 4년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냐는 기브온 출신으로 아버지 앗술에 이어서 제사장이 된 인물입니다. 그의 출신과 아버지 이름 그리고 직업으로 봤을 때 그는 전통적 제사장 가문 출신의 인정받는 예언자였습니다. 제사장 출신 예레미야와 견주어 봤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이력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변 상황을 분석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설교를 가득 채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냐는 참 선지자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여호와로부터 예언을 받은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킴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그는 2년 안에 바벨론의 모든 간섭이 끝나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고니아와 사람들과 모든 성전 도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를 부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 하나냐의 예언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가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아멘, 당신이 말한 대로 되면 좋겠소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응답은 하나냐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속히 회복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의 바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나와 이전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한 예언에 반대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당신의 예언이 진실이 되려고 하면 그 예언이 성취된 후에 입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레미야의 예언은 나라의 멸망을 전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전한다고 하는 점에서 친바벨론적인 예언으로 들리고, 하나냐의 예언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평화, 바벨론의 패망을 전한다고 하는 점에서 민족주의적인 예언으로 들린다고 하는 점도
참 예언을 식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의 이런 경향 때문에 예레미야는 곧잘 바벨론의 앞잡이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이 충돌하는 일은 예레미야 시대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야훼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들과 야훼께서 보내지 않았으나 야훼 이름을 사용하는 거짓 예언자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별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증험과 성취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냐를 향해서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거짓인지 참인지는 그의 예언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로 판단해야 된다고 하며 선지자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성취 실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갈등하던 때 사람들은 이 둘 중 누가 참 선지자인지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참 선지자인지 정확히 압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현실로 드러났고 하나냐의 말은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에 하나냐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대담하게 행동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가서 그가 걸고 있는 멍에를 빼앗아 꺾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대담하게 행동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했을 때 가서 말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말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패역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냐는 그의 7째 달에 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5째 달에 설교했으니 그로부터 2달 만에 하나냐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거짓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요즘은 신천지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신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예언의 현혹이 돼서 넘어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참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의 믿음이 4가지 기둥 위에 서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성령의 역사이고, 셋째는 교회의 전통이고, 넷째는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 이 4가지 기둥을 기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4가지 중에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우상을 섬기듯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유혹이 많은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지만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참 예언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당장에 그들에게 듣기 좋은 거짓된 예언에만 귀를 기울이고 실수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과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